표지 이야기. 지난 3월 중순 미랄 디아코니아 영성 수련회를 위해 영락 수련원에서 1박 2일로 담당 사역자들이 피정의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영락 수련원에 설치된 십자가 조형물로 동서남북 그리고 위에서도 십자가 모양이 보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단장 칼럼 107번째 4월 장애인 날과 장애인 주일.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매년 4월이 되면 미랄보의 장애인 날과 장애인 주일에 관한 내용으로 단장 칼럼에 기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 날과 장애인 주일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칼럼을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4월 20일은 국가가 정한 법정 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날은 다른 별칭으로는 조금 강해 보이는 편이지만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 날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4월로 정한 것은 1년 중 모든 만물이 가장 활기차게 소생하는 계절이기에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이들의 재활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1989년에 국가가 정한 장애인 날과 함께 우리 교회도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섬기고 장애인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장애인 주의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35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일은 교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날을 중심으로 앞뒤로 한 주일을 정해 장애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 교회가 이웃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가는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지난 1월 한 언론의 기사 제목이 눈에 띄어 보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 시대, 소요 예산 5천억 원.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 기사를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 우울증으로 힘겨워하는 환자의 숫자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통계였습니다. 우울증 환자 100만 명 시대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5천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구석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떨까? 라는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2020년 국립재활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62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 24.6명의 2.5배 수준입니다. 또한 202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8%가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자살 생각을 한 비율 또한 11%로 전체 인구 비율인 4.7%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많은 사회복지 제도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랄을 세워주신 지 45년이라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과 환경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통계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소외되고 힘겹구나 라는 것입니다. 장애인 선교를 하는 우리 미랄의 입장에서 여전히 장애인 복음화의 길은 먼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많은 기독교 장애인 선교 기관과 교회가 없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묵묵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본 조사 결과들보다 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이 살아가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장애인 복음화의 현실과 나아지지 않는 장애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답답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2024년 우리 미랄 공동체에 허락하신 이사야서 40장 1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올 한 해 우리와 이웃하며 함께 살아가는,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샬롬. 미랄 사역, 미랄 화요 모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석기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봄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버티고 있어도 봄은 약속을 지킵니다. 2024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미랄에게 왔습니다. 미랄이 피부로 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화요 모임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과 추위로 인해 조금 일찍 방학에 들어간 탓에 화요 모임 공백이 컸지만, 그만큼 봄 같은 미랄 화요 모임이 단원들에게는 한없이 반갑습니다. 2024년 3월 5일 미랄 화요 모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는 미랄 가족들, 미랄이라는 공동체로 모여드리기에 더 설레는 예배. 조금 긴 겨울 방학이었지만 바로 어제 본 듯 익숙하고도 반가운 미랄 가족들의 만남은 그 어느 정원의 봄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미랄 화요 모임의 풍경을 보며 하나님에게 이토록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전 빠질 수 없는 식탁 교제, 미랄 가족들을 향한 후원자님의 정성과 마음이 가득한 맛있는 저녁 식사가 우리의 만남을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뭐니 해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은 우리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저마다 원하는 메뉴를 먹으며 그간의 안부를 묻는 풍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다시금 확인케 합니다. 특히 2024년 미랄 화요 모임은 지난 1월에 있었던 SIW 치앙마이 단기 선교 사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팀원들의 특성과 조정환 간사, 안정곤 집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성과 간증을 통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열방의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열방을 향한 발걸음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24년 미랄 공동체가 품고 가야 할 마음입니다. 이날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조병성 목사는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미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미랄 선교단의 단원 중에는 육신의 병약함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신 아파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약한 단원들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랄 화요 모임의 모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빠지지 않고 나왔던 몇몇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겨우내 지독한 병마와의 씨름 끝에 외롭게 하늘나라에 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소식에 미랄 가족 모두는 마음 아파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미랄 공동체에 주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처럼 더욱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리기로 다짐해 봅니다. 미랄 사역, 분당 선교센터, 목요 모임, 조병성 단장, 한국미랄 선교단. 3월 7일 분당 선교센터에서 목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모임으로 시작된 목요 모임은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분들과 그 주변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며 기도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분당 선교센터 사역이 되길. 두 번째, 분당 선교센터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 특히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는 일 없이 서로 돌아보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마지막으로 불로 소금에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처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거룩과 정직 그리고 정결함으로 온전한 섬김의 장이 되어 깨지고 병든 영혼과 함께 동행하며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어 조화와 일치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분당 선교센터 목요 모임에 함께해 주세요. 샬롬. 매주 목요일 3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 4 한국미랄 선교단 분당 선교센터. 미랄 사역,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김영식 부단장, 한국미랄 선교단. 모이기를 간절히 바라던 미랄 금요 모임 가족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다. 2024년 더 기대되는 것은 모임 장소의 변신이다. 기존에 사용했던 지구촌 교회 은혜체풀 4층 비전홀이 방학 동안 리모델링을 한 것이었다. 혹시나 늦어질까 하던 걱정과는 달리 장소 사용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2시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11시가 조금 넘자 매주 커피 타주는 성김으로 붙여진 별명 집마담 성민 형제가 왔고 2-3명이 더 왔다. 전동 휠체어 자리를 위해 의자를 다 옮겨놨는데 작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다. 보아하니 아직 조명, 음향 등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마무리 공사와 저희 모임 시간이 겹쳐진 것이었다. 급하게 옮겨진 곳은 미랄 금요 모임이 처음 시작했을 때 모였던 5층 유아부실이었다. 부랴부랴 다른 층에서 의자를 옮겨오고 마이크와 PPT 등 정말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태국 단기 선교 동영상, 정진규 자매의 특송과 함께 올해 주제 말씀인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조병성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2006년 2월 몇 안 되는 인원이 둥글게 앉아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미랄인들로 가득 찬 유아부실을 보니 그때의 추억이 생각났다. 새롭게 변신한 공간에서 신나하며 들뜬 마음으로 개강 모임이 시작될 수도 있었겠지만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금요 모임을 인도하셨고 예배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다. 지난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미 시작되었지만 다음 주부터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강석 금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기대한다. 미랄 가족 이야기. 전공의 파업과 미랄. 조수정 간사, 한국미랄 선교단. 요즘 병원에 가면 한산하다. 전공의들의 파업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미랄 가족들도 제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식이 궁금해서 해숙 자매에게 전화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놀랍고 가슴 아픈 소식이었는데 전공의 파업 때문에 2차 항암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매일 입원이 지연되어서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자만 온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항암이 지연되어서 마음을 졸이다 지난주에 입원하라고 하여 2차 항암 치료를 받았다. 시옷 병원에서 치료받는 해숙 자매는 시옷 병원에선 암 수술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어떤 직업군이라도 자신들의 이권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파업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수술실과 중환자실, 응급실은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은 남기고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빅5 병원, 서울대 해와본원, 서울성모, 서울삼성, 서울아산, 세브란스 신촌의 교수들도 이탈한다고 한다. 겨우 이뤄지고 있는 수술과 진료도 멈춰질까 두렵다. 미랄 가족들은 근육의 경직과 뇌기능 조절, 그리고 암과 욕창, 골절 등 많은 부분 약과 병원 치료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의사 파업이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정부와 의사들은 의료 파업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극에 치닫는 대치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로 중간 지점에 타협을 했으면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아픔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미랄 가족 이야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이민철 간사, 제주 미랄 선교단. 어린 시절부터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며 신을 원망하는 나를 보내던 중 17살 때 특수학교 초등 3학년으로 입학하여 늦은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많은 특수교사들의 전도에도 반응 없이 살다가 대학 입학을 앞두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서원한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내 삶은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방황 속에서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차츰 마음속에는 고독감이 차올랐고 목적이 없는 삶에 대한 회의를 떨쳐버리기 위해 자살하려는 생각이 너무 심했습니다.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런 방황 가운데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면 직업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며 아름다운 교회 협동 목사이신 최청건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 목사님을 통해 장애인 선교 사역에서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인간이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요청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리 집사로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종환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실 때 저도 조용히 이런 기도를 따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렸을 때도 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요즘 제주 미랄 선교단의 토요 예배를 섬기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장애인인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일매일 그 계획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고 계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제겐 해결되지 않은 직업 문제로 인한 경제 문제도 있고 때때로 힘이 빠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방황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음도 이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대로 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를 위해 대신 죗값을 감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제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저와 동행하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를 깨닫게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응답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결점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기 위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장애인 주일 특집 기획 연재 세 번째 1. 우리 곁 하나님의 자녀인 장애 성도 2. 함께하는 장애인 주일을 위한 기획 3. 장애인 성도들이 준 우리 공동체의 축복 3. 장애인 성도들이 준 우리 공동체의 축복 홍성수 목사 천안 미랄 선교단 단장 미랄 장애인 선교연구소 소장 장애인 주일은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속해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그들을 품고 전도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일은 장애인들을 더 이해하고 전도하는 주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참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장애가 있는 성도들과의 연합과 일치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며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교회 전체의 목회 비전에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의 변화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선교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장애인으로서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성도들로서 받아들이고, 그들도 예배와 교육, 봉사, 선교에 함께하게 한다면 그들과 함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2. 장애 성도들의 신앙. 최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 성도들의 수가 하나 둘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축복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더구나 중증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중증 장애가 있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힘겨움이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는 간절함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애인 성도들의 모습은 많은 성도에게 도전과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 미랄과 함께하는 장애인 중에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언어 장애도 있어 일반적인 대화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팔꿈치를 이용해 글자판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매주 주일 예배와 미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늘 참석합니다. 자매님은 소리내어 찬양할 수 없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지만 마음속 깊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설교 말씀에 그 누구보다 귀 기울여 경청하며 선포되는 말씀에 진지하게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저로서도 너무 존경스럽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가끔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해 해맑은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달 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자로 함께 서는 변화가 일어나면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때론 조용히, 때론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교회 공동체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회 공동체의 큰 기쁨과 축복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3. 장애 성도의 교회 공동체 기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도 필요하겠지만 예배와 중보기도, 성경 공부,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별함보다는 평범한 교회 생활들을 공유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가 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색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사회 문제 안에서 장애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치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함께함을 통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약함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를 통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애라는 삶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하심의 역사와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며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됨의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장애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주신 일상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은 많은 성도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미랄 단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장애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서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섬기며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장애 성도들을 통한 장애인 선교. 결국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은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변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장애가 있는 성도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착한 행실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되어 지역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전도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지역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장애인으로서 이웃한 장애인들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에 강력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전도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의 모습들을 보며 그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애인 선교를 황금어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선교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와 봉사뿐만이 아닌 장애 성도들을 통한 선교가 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장애가 있는 성도들이 잘 예배드리고 그들도 봉사와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양육하며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 주일은 장애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지역에 믿지 않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고민하고 정성껏 준비하는 장애인 주일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 선교 강의가 필요한 교회는 연락주세요. 천안 미랄 선교단, 이메일 canmilal @naver.com